영적 성장에 대한 10번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가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삶이 기쁘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은 언제 삶이 기쁘십니까? 내가 다 기쁘다라고 느껴질 때는 어떤 순간입니까? 아마도 행복을 누리는 그 순간들이라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하다면 그처럼 기쁜 일이 없을 겁니다.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행복이 막 오는 걸 생각한다면 아마 내일이 되게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내일이 힘들고 어려운 날이 또 오네라고 한다면 내일이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죠. 그래서 생긴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죠? 월요병 이런 거예요. 월요병. 월요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행복한 삶은 단지 일상의 삶,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늘 행복하다면 우리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천국의 특징은 어떤 걸까? 천국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나라?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는 없겠다. 뭐가 없을까요? 여러 가지가 없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죽음이 없죠. 아픔도 없죠. 그죠? 그런 게요,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흘릴 날이 없을 겁니다. 이별의 아픔도 없을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것도 없습니다. 뭐냐면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천국은 적어도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불안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죠. 슬픔도 원망도 없습니다. 그 없는 곳에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다 없다면 뭐가 있을까요? 천국은 안식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은 분명히 안식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기대하는 것은 그 안식함 때문에 그러거든요. 대부분 주일은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재보면 스트레스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의 몸에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육체가 피곤한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그만큼 안식이라고 하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그 안식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내일을 생각하면 이제 막 스트레스 생기는 거죠. 내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왜 자꾸만 내일 걱정하냐? 오늘 이 고생하는 것만으로도 다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천국을 묘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곳입니다. 어떻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사자는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게 정길의 법칙인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것이죠. 그게 평화입니다. 화목입니다. 화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원수가 되지 않아요. 원수가 있는 곳에 안식이 없어요. 원수가 없는 곳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서로 주적이라고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는 평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평화를 추구하잖아요. 근데 평화가 없어요. 적이 없으면 평화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를 향한 적대적 존재가 없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천국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직장에 이루어지고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긴장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요즘 세대가 좀 무섭잖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녹음하지 않습니까? 서로 믿지 못하니까 하여튼간 무슨 일만 하면 다 녹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녹음한 것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고, 그렇죠? 그 얼마나 이 세상이 참 불쌍하고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어요. 다 적이에요. 다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웃고는 있는데 다 원수들이에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죠. 긴장만 있죠. 긴장. 우리의 삶을 보면 다 이런 거죠. 당하고 싶지 않은 냉혹함이 있고요. 살기 있는 경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매우 힘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의 현실을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남편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하고 힘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것은 기쁨인데 실제로는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현실의 이 괴리가 항상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보다 저 내일이 행복한 날을 기대할 수는 없을까? 기대할 수 없을까요? 저는 이런 부정적인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삶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그냥 어떤 허황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이거는 실현 가능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현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에 대한 이 답을 오늘 시편 136편에서 한번 찾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눠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멋진 시를 쓰기도 힘들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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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줍니다. 놀랍게도 이 기쁨은 영적인 성숙에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항상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난도 살펴봤지만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에 이르는 길이지만 또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성숙에 이루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도 고난입니다. 고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도록 줄이 주어지듯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요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매일의 감사가 모여 정말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저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영적 성장의 열쇠이면서 영적 성장의 증거입니다. 감사 없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였다는 건 그의 삶의 감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영적 성장의 열쇠이면서 증거인 이유는 이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입술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냥 우리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같이 얼굴 볼 때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감사한 겁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큰 일은 당연히 감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받으면 증거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뭘 말할 수 있어요? 감사를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삶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지금 나의 상황이 분명히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려움과 투생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삶의 어려움들이, 아픔들이, 이런 가시들이 이렇게 주어졌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이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분명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정말 너 감사가 맞아? 너 정말 감사해? 라고 할 때도 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의지적으로 만들어낸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선물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감사하지 않고요. 회심하지 않으면 결코 감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회심은 자신이 주도하며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주께서 이끄심을 인정하며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면 회심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의 삶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뭐 100%겠죠. 불평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원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의심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또는 뭐가 나오겠어요? 질투가 나오겠죠. 시기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현실이 어떤 큰 장벽 앞에 섰을 때 아마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겁니다. 아주 그냥 인생의 바닥으로 완전히 내 팽개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며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있는 감사의 모습은 어떻게 주어질까?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일까? 저는 오늘 시편 136편을 차례대로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겠지만 전체의 그 어떤 묶음을 통해서 볼 때 감사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성장에 이르는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1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웃고 감사하다고 말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안 그러겠어요? 갑자기 실실 웃고 막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는 감사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시편 저자는 감사를 노래하면서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이게 감사의 시작이 뭐냐? 무엇이 감사할 수 있게 하는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데서 우리는 감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확신하는 것이 감사의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렇죠? 하나님 확신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을 확신할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확신하냐? 선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이 말은 모든 일 가운데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 반드시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며 부자로 살았던 욥이 졸지에 가산을 빼앗기고 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부인은 욥의 고난을 보고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아니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뭐냐고, 집안이 쫄딱 망하고 병까지 들고 이게 뭐냐고, 그런 하나님을 정말 지금도 믿냐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차라리 하나님 부인하고 죽으라. 아니 험악한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는 뭐 이런 말 듣기 합당하죠. 안 그러겠어요? 나는 정말로 주일 잘 지켰습니다. 정말로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다음 재물을 얻어서 교회를 섬기게 열심히 헌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일들이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병도 옳고 거기다가 가상까지 다 탕진해 버려주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더니 뭐 잘 적골 봐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문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때 욥은요 놀라운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참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욥도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에 처하게 됩니다. 아내가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도 또 욥을 향하여 네가 분명히 죄졌기 때문에 이런 일 아니냐라고 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참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힘들고 어렵죠. 왜냐하면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어.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내가 참 무식해서 한 것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을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욥의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은 욥에게 놀라운 복도 더하여 주십니다. 욥기 42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와우.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고백합니다. 이거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분이다. 이 믿음의 고백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믿음에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자라나야 되는, 이게 누구나 쉽게 되지 않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욥의 일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욥은 살아갔지만 우리는 보고 있잖아. 어떻게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 고백의 자리에까지 오게 된지를 우리는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에게도 이와 같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내가 욥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도 마찬가지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지 내 자녀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자가 아니다. 이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가. 하나님 선하시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의 어떤 힘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고백되어야 합니다. 선하심이 어떤 의미냐면 무슨 일에도 정당함을 의미합니다. 그죠? 무슨 일에도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당하지 못하면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부당하게 보여 혹 부당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당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확신할 때 어떤 하나님 확신하는 겁니까? 선하신 하나님 확신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현실 앞에서 그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고 또 기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때때로는 슬픈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하나님을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함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신하는 게 감사의 시작인데 어떤 하나님이 첫 번째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함을 확신하는 겁니다. 인자라고 하는 건 헤세드죠.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혹 자비하심을 의미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죠.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어제만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오늘은 안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인자가 베풀어진 거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자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자가 떠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나갈 때나 내가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을 때나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나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나 물론 성공과 실패라는 게 세상의 관점이겠지만 이 자리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긍휼하심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항상 영원하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편 저자의 노래예요. 그렇죠? 사람이 주는 긍휼과 자비는 영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볼 때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인자하심, 긍휼하심, 사랑하심, 자비하심은 변함이 없다. 항상 동일하다.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하지 마십시오. 감사한 영적으로 성장함 할수록
이 사실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뭐냐?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 말은요, 하나님만이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생명을 줄 수 없고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하나님보다 더 능력 많은 신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사사기 하고 있잖아요. 사사기를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또 이게 다산과 풍요의 신이에요.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구원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지금 긴급한 일이겠습니까? 당장 지금 풍요로운 삶, 다산의 삶, 이게 더 긴급한 일이십니까? 모든 사람의 눈에는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사는 게 긴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먼저 눈이 가는 거예요. 커 보이는 거예요. 큰 게 아니라 커 보이는 거예요. 왜? 당장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원래 우상은 그런 거예요. 우상은 항상 그렇게 느껴지게끔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뛰어난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존귀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분이 아니라면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어디에서나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어디에서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러나 시편 저자는 그렇게 노래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주에 뛰어나신 하나님,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할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늘 남아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길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확신이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에서 우러나옵니다. 이제는 우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을 시작함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더욱 구체화됩니다.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조와 섭리입니다. 창조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과 9절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노래입니다. 4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 그 지혜로 하늘을 주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큰 빛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놀라운 창조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홀로 하셨습니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홀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창조를 하신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창조를 통하여서 세계를 단지 관망하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집니다. 저는요, 여러분 자연을 볼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실 겁니다.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난번에 우주선 쐈잖아요. 그죠? 근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실패한 원인이 뭐였습니까? 산소통에 압이 적어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로켓이 올라가는데도요, 그 압 하나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우주가요, 움직이는데 실패하지 않고 움직이잖아요. 존재하잖아요. 봄이 되면 꽃이 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꽃이 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앞 조그만 것 때문에 실패한 걸 보면 하나님의 이 우주는요, 정말 위대한 거죠. 그걸 홀로 하셨다고요. 홀로 그 일을 담당하셨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우주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 사실을 확신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저는 그 지혜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의 상징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구원의 십자가로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혼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사 사람을 위해 죽으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살게 하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나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실을 알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써서 행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고백하고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잘 모르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죠.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심은 항상 선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이끌게 합니다. 창조의 세계를 보고 감사했다면 이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저자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애굽의 고통 가운데 해방되는 기쁨을 누렸던 그 시간, 애굽의 장자들이 한순간에 죽었던 그날 밤, 홍해 앞에서 벌벌 떨며 원망해 왔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 건너게 된 역사,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통과시켜주신 은혜, 주변의 국가들과 온갖 위험과 전쟁 속에서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은혜의 시간들 돌이켜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여러분, 잠시 한번 여러분의 짧은 생애지만 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의 결론은요,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라 완성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환경과 상황이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를 영원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기억하시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으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앞에서 우리의 입술에 나타나는 고백이 뭐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 100이라고 친다면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은 몇 프로 될까요? 그죠? 우리도 이 거룩한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볼까요? 안 온 사람이 안타까운 걸까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수없이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강제로 있더라도 이 말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언젠간 알게 되겠죠. 지금 시편 저자가 그 사실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에서 이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인도하심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그 말은 뭐죠?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감사하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린 감사합니다. 23절과 26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주어집니다. 은혜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그죠?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고마울 때는 잘 나갈 때 찾아와서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꼭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처지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생각 때문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비천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올까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겠어요? 네. 형제끼리도요, 잘 살면은 기웃기웃거리는데 못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혹시 나한테 뭐 얻어먹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안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찬가지로 가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다 이기적인 내 마음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립니다. 참 안타깝죠.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얘기야. 내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건져내 주셨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나는 여전히 우상 숭배만 살았을 겁니다. 여전히 비천한 곳에서 허우적거리며 인생을 한탄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그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시켜 주셨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언제 찾아왔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 가운데 찾아오셨다고요.
바울이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요셉의 사건입니다. 요셉은 잘 알지만 형들에 의하여 다 팔림을 당해서 버림을 받았다고요. 끔찍하죠. 모함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음의 순간에도 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가 버린 그 요셉인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벌벌벌 떨죠.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 아멘. 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뭐 환경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듭니다. 그런데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아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잘 나갈 때 당연히 하나님 의지할 겁니다. 어려울 때 더더욱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럼 교만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원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열쇠와 성장의 증거가 우리가 감사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에는 영적 침체가 없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윤택하여 지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은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노래는 부르지 않으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신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준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이 다 좋은데 가사 하나가 저는 조금 외로운 가을날 가면 가을날이 외롭죠. 그죠? 충만한 가을날 감사 뭐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는 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할 때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고요. 성장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길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늘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나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입에서 늘 또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영적 성장의 놀라운 비결이구나.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기 때문에, 불평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 안에 감사할 때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더욱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할 순간 그 수준에 맞게끔 계속해서 어려움과 힘든 환경들을 이기면서 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들이 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베푸신 하나님 항상 기억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항상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사실을 한다면 우리는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다. 비천한데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면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그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게 한다. 여러분 정말 감사가 풍성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